힘들어서 죽는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벌벌 떨었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그럴 수 없을 거고, 육신의 죽음 때문에 죽음이 전부라고 벌벌 떠는 사람, 진짜 죽음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 육신은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이 육신은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했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뭔지를 알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 모습이대로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주인됨을, 예수 왕이 창조 하나님 되심에 내 모습이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굴복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가였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고,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수요일에 했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와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할 내용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네. 지금 이제 목요일날 잡히기 전에 예수님은 급하십니다. 일러줄 것이 많지만은 성령님께 맡겨놓고 마지막 일러줄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지금 11명만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고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비유를 했어. 비유를 설명하다가 직접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비유가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비유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걸 통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직접 제물이 되어서 무덤에 달려 죽었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걸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비유로 말했던 것을 온전히 죽으심과 부활로 증하겠다. 비유가 필요 없다라고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항상 주변부터 막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 말했다면 이제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것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그 실체를 누리길 바랍니다. 직접 누려주고 계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귐으로 온전히 누리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란 단어 개념과 의미와 행위는 무엇인가? 친구란 또 종이란 선택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일이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이다.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다. 이런 내용으로 써 있겠습니다. 친구다. 동무, 붕우, 친우. 가깝게 오래된 사귄 사람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다. 동무라는 단어가 참 좋았는데, 동무라는 단어를 거의 이제 금제가 되어서 사용 못하게 됩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였어요. 벗이다, 붕우다, 우리 친구다, 친우다 참 좋은 말이었습니다. 거의 친구, 벗이라는 단어도 거의 벗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옛사람같이 보이게 돼버리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참 아깝습니다. 종이다.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이다. 남에게 얽매여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노예다. 남의 소유물이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용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존재. 선택이다. 여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았다. 적자생존 원리에 의하여 생물 가운데 환경이나 조건 따위에 맞는 것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죽어 없어지는 현상이다. 생명학에서 나온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수단을 의식하고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은 심리학에서 나온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알아봅시다. 성경의 사랑이란 구약에서는 아하브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다음에 친구와 우정을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충성심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가페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만 사용되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라. 대복음서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아가파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 원인과 이유와 근거는 누구냐? 즉 예수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 사랑이란 개념, 사랑이란 기준, 원인, 이유, 근거가 오직 예수로 출발돼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배를 받았고 그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옛 것은 끝나버리고 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것에 새 부대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로부터 예수를 위해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원인이 되고 이유되는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 것은 다 틀렸습니다 라는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우기지 마실 바랍니다. 제발 우기지 마실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일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 버린 것이 마땅합니다. 자, 사랑을 알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로 이미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증했는데 그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실증돼, 이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사랑이 출발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머지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체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의 명령은 이미 실현이 됐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걸 다 왔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15장 1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미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이 복음서를 쓸 때 그 당시에 90년 AD 90년 전후반으로 해서 이미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각자 및 교회 안에, 그리고 각자가 예수님 안에,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열매진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종교화가 되어버렸고 유대적인 율법적인 것을 다시 실행해야 된다고 우기고 있고, 그리고 영지주의자가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물들어 버렸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성령님을 왜 다시 소개하고 있을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주함교회는, 여러분들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이게 이루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해주셨고, 또 예수님 내 안에서 직접 열 맺어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사귐을 해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이 실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그 죽으심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놀라운, 그래서 예수님의 피 속에서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더 필요하고 십자가 앞에 매일 말할 때 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피 속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 있고 예수의 피 속에서 항상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어떤 범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고 있어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귈 수 있는 항상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깨졌을 때 성령은 우리를 그 죄들을 항상 들춰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게 하는데 어디서요? 예수님 빛 속에서, 예수님 빛 속에서, 예수님 빛 속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신 거고 이루시겠다고 이루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다. 직접 실행해 주신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니, 하나님의 것이라니.
성령님만 이루시는입니다. 예수님만 이루십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는 윤리, 도덕, 종교적 가치관으로 더 이상 우기지 맙시다. 친구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을 압니다. 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해하자는 것을 다 알려주고 도망가게 합니다. 왜? 사랑이다. 하나님의 친구로 표현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 벗이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런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렇게 벌써. 그래서 사랑,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하브가 이렇게 분사형을 쓸 때는 친구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기름 주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벗으로 친구로 대함습니다. 이거를 야고보가 또 인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약에서는 필로스가 필로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받는 형용사인데 명사로 사용될 때 친구, 동반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는 뭐냐?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친구로 삼은 자. 그래서 내 친구 예수님이라고 고백이 되는 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친구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원인과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되는 친구의 개념으로 표현했으니까 종입니다. 둘로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속박된 하인, 사로잡힌. 종이, 노예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의 개념은 주인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없으므로 주인의 사정, 생각, 계획, 의도, 실행, 크기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알고 있잖아. 너희를 그냥 종으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너희는 나를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와야 했는데 나는 너희를 종으로 대하지 않았다. 친구로 대한다.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제일 그냥 큰 사랑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친구다. 친구로 대화했다. 그래서 목숨을 버려줌으로 친구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친구는 아버지를 모두 알려주고 알게 되는 사이, 바로 친구 사이. 종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유는 친구니까. 친구다.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니 친구로 대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대하듯이 그렇게 동일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친구의 개념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이것이 또 무슨 말일까? 자, 종의 개념이 뭘까? 종. 그러니까 좀 내용 문맥에 따라 다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와 질서 회복으로 이제 예수님이 사랑 안에 머물러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대로 예수님과 나와 교회의 관계 질서가 실현된 사람. 이 사람 뭐요?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제자이고
종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다 알려주고 권한을 다 주셨고 하지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관계와 질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걸 짓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런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예수님이 동생으로서 대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종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 주의 종 하면은 목사나 이런 것에서 우기지 마실 바랍니다. 모두가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는 그 축복을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선택. 자, 선택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할까? 내 예수님을 선택할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것처럼 믿어지시죠.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라고 위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는 것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택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선물로 주는 것이 최고의 작품임을 실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수요일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예수님이 열매 맺어가는 그 과정을 지속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멈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세워서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남아서 지속되게 해주십니다. 열매를 맺어주면은 이 알아서 이거란 게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게 이겨지고 그것이 계속 보존되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땅에 잠깐 남아있게 하심은 그런 역할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보존하고 계십니다. 지속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경험되어 계십니까?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 알려준다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걸 알려주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구하라. 자, 이제 구할 수 있는 자격. 친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구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구하게 하시고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의 명령은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실현시켜줄 열망을 기뻐하신 일을 주신 건 뭘까? 그거다 알려주십니다. 구해봐자. 자, 구해라. 내 이름으로 알려줬지. 아버지 예수님이 알려준 것이 이것인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얻은 것을 실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영생, 사랑과 공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게 동일하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명령이 그리고 예수 명령이 실행된 나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계명은 뭐요? 예수님 나를 사랑같이 그대로 너를 사랑하는 것. 이 교회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을 다 받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 실행을 해가는 걸 열매 맺게 주는 분이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살아주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병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먼저 나와 너를 친구로 맞아들이고 목숨으로 친구로 삼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친구가 되셨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려서 당신을 살려내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목숨을 버려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먼저 선택해 주시고 세우셔서 당신에게 자녀로서 역할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주시고 있으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그 열매가 남아 지속되게 해주고 계시옵니까? 그거를 직접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들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교회를 사랑한 것 그때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짝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질문들, 또 여러분의 질문들을 만들어서 성령께 물어보시고 질문하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성령이 그를 믿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께 택하셔서 아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세우셔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예수님 사랑같이 사랑하는 자로 빚어놨고 걸작품으로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주암교회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이 교회를 주암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시면 아니면 여러분이 택해서 선택해서 주암교회 이루셨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였으면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였으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 모든 걸 선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